창세기 39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61면에 있습니다. 62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39장까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집안에서 고난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아주 작은 이유에 작은 원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이렇게 두 장을 넘겨보시면 요셉이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3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을 때에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의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요셉은 엄마가 지금 이제 아버지의 남편이죠. 아버지 아내가 몇 명이냐면 자기 그 엄마까지 합쳐서 4명이 있어요. 라헬이 자기 엄마인데 라헬은 이제 요셉이 여기 왔을 때는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고 그리고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낳고 비라가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레아의 아들이 이제 6명이고 2명 이렇게 난 거죠. 그런데 실바의 아들과 그 비라의 아들과 같이 양을 치러 갔어요. 양을 치러 갔는데 그들도 형이에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인데 그 형들과 같이 양을 치러 갔는데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말해줬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주면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형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제 늦게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라헬의 아들인데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해서 이 아들한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은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옷이에요. 지금 있으면 명품이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허름한 걸 입히는데 걔만 명품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아들을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아버지가 그 요셉만 사랑해서 그 명품 옷을 주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제 사랑을 받고 있으면 좀 얌전하게 조용히 이제 있어야 되는데, 나이 17세에 있는 그 아이면 아이죠. 이 청년인 우리 요셉이 그러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일들이 또 이제 가정에 있은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 얘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그 꿈 얘기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꾼 꿈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 보고 내 꿈 들으라고 그러고 이제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있고 그 자기 단이 딱 섰는데 그 당신들의 단, 형님들의 단이 딱 서드만 자기한테 자기 단에다가 절을 딱 하는 꿈을 꾸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 사건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일러 바쳐서 말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채석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혔는데 또 꿈 얘기를 해서 더 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꿈을 또 한 번 더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나에게 절한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가 이제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형들에게만 말했는데 지금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꾸짖으면서. 그리고 이제 형들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시기하고 그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슴에 두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고 명품 옷을 입혀주고, 꿈을 꿨는데 단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 꿈을 꾸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이것 때문에 시기를 하게 됐어요. 시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요셉의 이 가정이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된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요셉이 형들이 그 10명이 이제 다 세겜 땅에 가서
양들을 치는 거예요. 양들을 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동하고 이제 풀을 먹여야 되니까 저쪽으로 갖고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세겜 땅은 예전에 그 레위가 그 세겜 땅에서 하모를 죽였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해칠까봐 겁나서 이제 요셉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그걸 살펴봐라. 네 형들이 어떻게 잘 그 안전한가, 양들도 안전한가 이걸 잘 살펴봐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형들이 거기서 세겜 땅에서 갔더니 세겜 땅이 없는데 저기 도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도단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그 도단까지 가는 게 한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100km를 이제 걸어,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갔겠죠. 걸어서 이제 쭉 갔어요. 갔는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야, 우리 동생이 저 멀리서 한 100km를 정도 걸어서 우리한테 왔구나. 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8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제일 큰 형이 루벤이에요. 루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생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안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 듣는 거야. 저거 죽여버려.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네 번째, 위에서부터 네 번째 형이에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기 보니까 저 애굽 땅으로 가는 그 상인이 있는데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상인한테 팔아버려. 얼마에? 은 20개를 주고.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미디안 상인들이 37장 28절 시작. 그때의 미디안 상인들이 안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죽게 될 상황에 놓였는데 루벤과 유다가 중재를 해서 요셉이 죽지 않고 팔게 된 거죠. 생명은 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요셉을 이 루벤과 유다가 살려주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루벤과 유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루벤과 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건짐을 당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나왔다 하면 그건 그 사람이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인간극을 잘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이 그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근접적인 원인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받고 이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에 요셉의 그 고난이 어떻게 됐냐면 더 가중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에 그 요셉의 집에 있을 땐 요셉이 좀 잘못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던 편애했던 모습도 있고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던 그 모습도 있고 또 꿈들을 얘기하면서 또 너무 자랑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게 잡을 수 있는 게 또 이제 형들을 좀 자극한 것도 있죠. 좀 조용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아무런 흠을 잡을 만한 그런 일도 없었어요. 보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있었냐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9장 4절이요. 39장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소유를 다 유탁하니.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아멘.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 집안에 아주 충성되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는 뭐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뭐만 하냐면 자기가 보디발이 먹는 것과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건들면 안 되죠. 그것만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요셉에게 그 유혹이 있었어요. 유혹이 뭐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셉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니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므로 동침할 뿐 함께 있지 않아요. 두 번 계속적으로 이제 첫 번째에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할 때에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탁하였으니 이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나에게 당신의 아내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또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유혹을 한 다음에도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9절에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겁을 하고 이제 살 거예요.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위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살고 있는데 그 요셉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래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도 없을 때에 그 여인이 또 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이제 도망을 치는 거야. 도망을 칠 때 옷을 콱 잡은 거야. 옷을 잡았더니 옷을 놔두고 도망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제가 나를 유혹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놈이 도망갔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왕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에도 여러분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요. 믿음으로 살. 지금 요셉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그 주인한테도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감옥으로 갔다. 이제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더 심한 감옥이에요. 이 착고를 쇠사슬에 매여서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요셉의 고난을 보면 처음에 이제 집에서부터 고난을 당해서 이제 종으로 끌려왔어요. 종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가정총무를 하는데 가정총무를 하다가 이제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왕의 죄수가 끌려가는 그 심한 그 감옥에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감옥에 쭉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과정 속에서는 다른 게 있어요. 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요셉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그래도 흠을 잡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살 때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겠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형들은 미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그런 심한 그 충격을 겪으면 그 사람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의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영화를 봤는데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심한 학대를 받아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틀어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걸 봤는데 그 심한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이제 그런 모습을 펴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형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을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 속에서 경험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파괴되었을지 몰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팔리고 난 다음에 3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 고통과 그 상처와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세를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건져서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시편 105편입니다. 17절과 18절. 요셉의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건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쇠사슬에 매였어요. 지금 이제 팔려서 이제 쇠사슬에 매인 것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우리가 요셉이 언제까지 그 고난이 놓여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난에 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대신이 돼요. 이 사건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셨다는,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나중에 결국에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고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고난이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마지막에 그 고난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관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시편 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유익한 거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고 이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시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신 게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고 또 그 깊은 그 왕의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신 것, 그것이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여러분 17살 먹은 요셉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다가 아님 그 벗어나서 이제 팔려갔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형들한테도 팔렸어. 형들을 나도 죽이려고 했어. 나는 가정도 없어. 형들도 나를 버렸어.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내 삶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당장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내가 정말 신을 지켜 살려고 그랬는데 더 심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그런 마음 들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나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유혹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밀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밀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의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불러볼 때만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자기를 보살펴 주었던 보디발마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더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같은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더 바라봐요. 주님 앞에 가까이. 그럴 때에 주님이 알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놀라우신 은혜, 정말 주님이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의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을 그때 주세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고 주춤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에게 아무도 없고, 정말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이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연장하며 동성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요셉처럼 정말 한 번에 그 어려움이 있고 더 고난이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아보려고 정말 했으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더 어려움이 처했을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해서 주님이 쓰시게 합당한 것으로 세워질 때까지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요, 우리가 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면 닥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내가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절망과 실패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세력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서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